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조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부르신 받은 자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반대되는 삶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직접적으로 불러주신 그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것도 자기의 그 영원한 가치를 둔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좀 감사하면서 그 영생의 복을 향해서 심지어는 죽음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깊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어버리면은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늘 제가 좀 무겁지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결국에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차선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된다면은 우리 여태까지 살았던 것은 다 뭐가 되는 것이에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 쓸모없이 헛되게 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자꾸 만나고 또 내 것을 내려놓고 또 연약함 가운데 다시 또 믿음으로 서고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깊어져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둬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급한데 이것도 정말 낭비할 수 없는 삶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낭비하고 소비하고 산다면은 참 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달아서 온전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고백하는데 이 8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쓰고 내가 나아가 너희들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서 뭐가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자꾸 이렇게 만나고 같이 모여야지만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자꾸 피하고 물론 사단이 그것을 원치 않죠. 모여서 그것이 더 힘이 있어지고 은혜가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은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 안에 교제가 다 단절돼 버렸어요. 속회 예배가 단절돼 버렸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배도 많이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꾸 만나면은 영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혼자 기도하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면 그래도 조금 하다가 또 하는 그런 좀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꾸 모여서 찬양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요. 예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를 녹음한 적 있잖아요. 녹음한 적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녹음을 하다 보니까요. 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랑 이거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뭐 실수도 있고 연약하지만 무난무난하게 가요. 근데 녹음을 할 때는 이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겠다. 또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지? 이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자꾸 마귀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그것을 자꾸 막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만났을 때에 그런 영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참 너희들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문을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제 살다 보면은 어느 교회가 참 은혜스럽대. 그리고 어느 교회가 참 좋대. 그리고 어느 교회는 싸웠디야. 여러분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참 신기해요. 그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소문은 발이 없는데도 막 천리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 소문이 막 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살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도 목회한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을 때 좋은 분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좋은 분, 참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은혜스러운 분,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돼.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얘기할 때마다 등등하는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인지,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 서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핍박을 당했을 때도 환난이 있어도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선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나 생각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좀 굴곡이 심했어요. 골리앗 때려잡고 왕 되고 막 그랬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다윗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다윗 하면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실수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뭐만 하면 그냥 삐지고 화나가지고 때려칠 일로 여기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런 화를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살고 기도하려고 살고 예배하려고 살고 또 하나님 믿으려고 살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이제는 더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해서 들통날까 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보아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문나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평생에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사신 분. 신기해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신 분. 또 모두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 응답받은 거 보면은 참 뭐라고요? 엄마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야 이년아 네가 기도해 이년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기도가 잘 들어주니까 엄마가 기도해줘. 뭐 이런 경험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왜 그러면 그분은 믿음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좋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뭐 예배에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고 서로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 돼야 되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로마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게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에요. 위협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자꾸 바깥으로 퍼지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참 좋은 사람들,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믿음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쁘면 안 돼. 그 가운데서 참고 정말 인내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이겼지. 아버지가 막 그냥 밥상도 없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막 참았죠. 그리고 막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누구 소문이 더 좋냐 이거예요. 아버지 소문은 안 좋다니까. 아버지는 제 속된 말로 나쁜 분이야. 근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요? 좋은 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만나고 뭐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저분은 참 진짜야.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하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참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도요?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에 좋은 사람 돼야지. 그러면은 소문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정말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할 자격이 있다니까. 오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안 나오신 분들은 자격 없지만 나오신 분들은 자격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피곤함 가운데도 나와서 참 그분 진짜야. 우리 스스로가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기감이 되는 것이에요. 본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믿어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은 자식이 보고선 그것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또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관계를 갖고 막 이런 세상적인 아주 못돼 먹은 일들이 그 교회에서도 나타났어요.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참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동께 하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막 필동께 옛날 생각하고 참 필동께 하면 참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좋은 분 하면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자꾸 그 사람은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도 힘들지만 힘든 분을 딱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을 너무 고마워해.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 주세요. 좋은 마음이 되잖아요. 근데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이러지는 않지만 마음이 좋지가 않아.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복 받으세요 해도 이 복이 제대로 안 돼. 이 마음으로 또 우러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복을 받는 통로예요. 남들이 생각해도 우리 권사님 복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정말 그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주의 종으로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여러분들. 근데 누구만 생각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거룩하셔가지고 다 눈들을 다 거룩하게 뜨셔 여러분들. 거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일단 둘째치고 내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돼서 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복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정말 제 마음에서 애가 타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저분은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저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믿음의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쓸 때에 그것이 자꾸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고 전해져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 좋은 사람, 우리 어머니 참 좋은 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점점 이렇게 좀 여러분들 표정들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셔요. 그것을 자꾸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은 물론 나쁜 사람들도 소문이 나지만 좋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자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죄를 지었다, 여자로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여자의 직업은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을 때에 이 여자의 직업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세울 곳 없고 참 비참하게 사는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예수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왠지는 몰라, 아마 이 여자는 이 영혼이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면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것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너무 귀하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선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털로 그를 씻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행위가 쓸모없는 행위일 수 있지만 이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섬겨드리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지는 사람은 자꾸 소리내고 욕심내고 그러고 하지만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은혜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없는 형편에 마음을 다한 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저 죄인이 속된 말로 이 짓하고 있네,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저가 이것을 알까?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줬다. 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둘 다를 탕감해줬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에 시몬에게 물어본 거죠. 시몬이 대답하는데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이제 자인이다. 이르시되 너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것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분한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들어오기 전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배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하면은 너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당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걸 벌써 아셔요. 주님은 벌써부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님 한 발에 입 맞추고 있는 것이 느껴진 것이에요.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나를 입 맞추지도 않아줬지만 저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지만 정말 나올 때부터 오늘 수요 예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의 예배의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의 그 하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사랑이 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또 틀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헛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은 헛된 걸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드렸던 것, 허비했던 것,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할 때는 때로는 여러분들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려가면은 시간이 너무 멀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아까워하면 안 돼.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더 정성을 다해야 돼.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더 정성을 다해서 더 힘들어도 가야 돼. 더 부담돼도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지. 아까워하면은 주님이 그 마음 알고 그 마음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도 주기를 아까워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낌없이 다 냈더니 뭐라고 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뭘 줘요? 그 불안함과 연약한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다 생각하는 게 들었던 게 틀려서 기록된 것이 빠진 것도 있고 뭐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 예수님 마음에서 참 와닿았던 것이에요. 내 장례를 위해서 나는 지금 괴로운데 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죄인 중에 그 몸을 파는 여자였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여자인데, 그리고 또 뭘 가져왔어요? 자기가 전제 모아놨던 그 귀한 거지만 그것을 갖고서 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도 참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나오는 사람 따지지 말고 나라도 나가서 주님한테 기쁨이 되어드려야지. 할렐루야. 다 안 가니까 나도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하니까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한테는 내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비 오는 날이 기회예요. 요즘은 비 오면은 잘 안 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비 올 때 오늘 더 특별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예. 그리고 더 어려울 때 어려우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비 오면은 뭐 비 와서 안 오고, 뭐 어디 쑤셔서 못 오고, 뭐 어째서 못 오고, 다 안 올 기회 삼지 말고, 비 오면은 비 와서 어려우니까 기회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태풍 칠 때 그냥 나갔다가 그냥 이렇게 막 바람이 부니까 우산도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가지고 뭐 우산 쓸 수가 없으니까 남편 그 큰 옷을 막 그냥 비옷처럼 막 쓰고선 간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니까 미친 전이지 이게. 그 왔는데 보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 그게 참 기회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시는 것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여러분들 참 이 여자가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그것으로 여기시고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에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기억해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나를 도와야 된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믿음 지키며 간 거 아니에요. 그거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세상 좋아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그거 버리고선 돌아간 사람도 있다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억되는 것이에요. 기억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여수에 있었을 때에 참 목사님들이, 지방 목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거기에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학교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서로가 나눠지기도 막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감사하게 여기도 사랑받고 저기도 사랑받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했을 때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당신들이 뭐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도와드리러 가면은 저도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그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면서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편할 때 도와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그것이 오래가고 기억 남는 거다. 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나도 어렵지만 그분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도와드렸더니 되게 고마워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 김목 사랑 많이 받았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사랑받는 게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편하겠다고, 세상이 편하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간 사람은 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남아있고 애쓴 사람은 그 좋은 사람으로 또 기억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믿음의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는가 했을 때에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곳에든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좋은 그들이 연약한 것, 들어야 될 것, 갖추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이 필동기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 제가 여기 왔어요. 예. 그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재밌게 만났다 헤어지는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좀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기도 하고 또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너희들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의미가 없다면은 이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가봤자 뭐 할 거예요?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그냥 잘 지냈어? 안부 전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 사도 바울이 가면 뭐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에게 만났을 때에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은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 굳이 내가 너희들한테 갈 필요가 있냐? 근데도 사도 바울은 못 가면 뭐래도 편지를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편지가 됐던 온라인 예배가 됐던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게으름을 갖고 나태함을 갖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만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막 그냥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는데 말이요.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네요. 같이 만나야 돼. 우리 인생이 그러면 조금 있으면 금방 예수님 만날 텐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다가 은사가 임하시고 깨달아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들 주의 종은 좋은 성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싶어요. 서로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를 보고 위로가 되고 성도는 주의 종을 보고 위로가 되고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하면은 그게 정말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똑같은 거예요. 나만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 아니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믿음 안에서 너희를 만났을 때 나도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아니람을 얻는 것이고 아니함을 얻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만나서 아니람을 얻는 것이다. 아니함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좋은 사람 돼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 매번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뭘 또 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오늘 가면 하나님 또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를 쳐다볼 때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야 돼. 째려보면 안 돼. 또 설교 길게 할 거다. 이렇게 째려보면 안 돼.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그거 예언하면 안 돼. 그런 믿음으로 서로가 만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성도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뭐 목사 혼자서 뭐 하라고? 그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 계셔서 참 감사하다.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 안 나오면 어떻게? 혼자 그냥 몇 예배드려 끝나는 건데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참 감사하다.
그것도 여러분들도 야,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딱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위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그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 교회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위로가 되고, 또 너희는 나를 만나서 위로가 되고, 그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무 길었나요 설명이? 자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요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늘상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못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뭘로 바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 신앙으로 바빠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뭘로 바빠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바빠져요. 서로 싸우고 욕심내고 고집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쁜 거 막 시간, 어떤 분은 시간이 없대. 왜? 지금 막 기도할 것도 시간이 없고 믿음으로 살 것도 시간이 없대. 근데 어떤 사람은 뭐요? 바쁘대. 세상으로 바쁘대. 그 여러분들, 늘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항상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만나는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만날 때에 못 만나더라도 그 생각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모함이 없고 믿음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 말씀 때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면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해야 돼. 아, 오늘 집사님 참,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아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거 좀 싸우셔. 상추를 어디서 막 많이 얻었으면 좀 가져와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싸우고, 막 그냥 집에 막 그냥 상추를 막 그냥 썩어 문드러서 버릴 때까지 뒀다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 우리 권사님 늦게 오실 텐데 식사도 못했을 텐데,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시대보다, 지금 시대보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더 모이기 힘들었다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날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면 여러분들 여기서 더 큰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인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게 성장한다, 세워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아, 내가 이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에 가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모두 믿는 자에게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전해져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고 예수도 잡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도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를 좋은 교회로 바꿔줄 것이고 주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며 살 때마다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 때 그 믿음은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버려지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가정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먼저는 유대인이네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이제 사람들 지칭하는 말이죠. 자,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뭘로 이르는, 믿음도요,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져서 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 다 무너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갈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져서 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삶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연약한 삶을 가지고 왔어요. 지친 삶을 가지고 왔어요. 뭐로요? 믿음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소리치냐면, 오늘 기도하자고. 오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 나오셔서 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셔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거에 가득 차 있어. 안 될 것 같은 거에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갖고선 쫓아갔다가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안 되죠. 삶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되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에 뭐로 나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으니 믿음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으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중풍병이 걸려서 누구도 못 고치니까 이 하인을 낫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믿어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이르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안 나온 사람들이 아까워해야 되지, 후회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은,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종보다도 내가 당신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갔다가 만났더니 믿어지는 것이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뭐만 해도요, 말씀만 해도. 집에 모시려고 했어요. 오지 말래요. 왜? 안 믿어서가 아닌 거예요. 내 집이 너무 누추해서, 보잘것 없어서. 얼마나 귀해요. 오늘 여러분 힘들게 왔는데 와보니까 막
우리 하나님 나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걸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시는 것이에요. 야, 이 믿음 참 귀하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믿음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된대. 그럼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안 된대.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